예수께 인생을 걸어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치신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십니까? 나병입니다. 이름하여 문둥병. 이 병이요,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떻게 치료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고요, 다 주님의 뜻이 계십니다. 이 나병은 신경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불에 타도 아픈 줄 몰라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니까 세상에서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됩니다. 격리가 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것도 그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평생을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무서운 병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 집회 후에 산 아래로 내려가셨더니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환자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길 밖으로 나오는 것, 격리된 곳에 있지 않고 거리로 나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목숨,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예수님 믿고 다 맡기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면 열매가 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축구 시합에서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한 골 먹어가지고 다들 기운이 쫙 빠졌지요. 그런데 한 30분 뒤에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끝나면 우리는 16강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갑자기 손흥민 선수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황희찬이는 더 빨리 열심히 뛰어갑니다. 손흥민이 포르투갈 수비수의 발 사이로 패스를 하니까 황희찬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찼는데 골키퍼 오른쪽으로 쑥 들어가서 골이!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우리 다섯 식구가 일어나서 어깨 동무하고 펄쩍펄쩍 뛰고 정말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골이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얼굴 부상 중이에요. 지금 그렇게 뛰면 안 돼요. 회복을 더 해야 돼요. 황희찬은 종아리 부상 중이에요. 그렇게 뛰면 안 돼요. 지금 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뛰겠습니다. 정말로 멋쟁이 청년들 아닙니까? 두 선수는 축구 경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뛰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그 두 사람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병자는요, 예수님께 자기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원하시면 저를 고쳐 주십시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주여 원하시면 오늘 저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평안케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와! 예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충격을 넘어서 감동입니다.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돌을 집어던지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애기 보시는 분들 가운데 자꾸 애기 안아주면은 애기가 손 탄다고 버릇 나빠진다고 안아주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요 완전히 무식이 지루박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업어주셔야 돼요. 그런 아기가 건강하고 무럭무럭 잘 크고 사랑 많이 받아서 성품도 좋아지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쟁 고아들을 모아놨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긴 사령관이 수녀님 두 분을 모셔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들 좀 돌봐주세요 하니까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마치 엄마의 사랑을 느껴가지고 그 뒤로는요 거짓말같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하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터치,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기운이 되고 사람에게 온전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아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가 좋았던 거는요 교회만 가면은 선생님이 경선이 왔니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주고 목사님이 어이구 경선이 왔구나 하면 등 두드려주고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이구 경선이 왔구나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는 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학교 가면은 한 반에 80명 선생님이 내 이름도 몰라 학교 왔는지도 몰라. 근데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름 불러주고 하니까요 세상에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좋아지게 되고 찬송도 좋아지고 말씀도 좋아지게 되고 마지막엔 이렇게 목사까지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의 손길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병자를 타치하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순간 병자는 위로받고 감동받고 치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게 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평안으로 회복이 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돌맞을 각오로 예수님께 온 병자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엊그저께 목요일날 인천, 경기, 서울 수천 교회 대표가 되는 목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기도, 대표 기도로 나온 목사님께서 크게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더니 조그맣게 천천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정말로 안 해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한 번만 기도할게요. 우리 국민들 요즘 너무 힘든데 위로해 주세요. 내일 새벽 포르투갈 이기고 16강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저부터도 웃음이 히득 나오고 다들 근데 속으로 작게 아멘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간청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축구 경기 당일날 세계 랭킹 9등 포르투갈, 거기 나온 선수들은요, 세계 전부 다 인류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넣은 2골 있잖아요. 그것 전부 다 포르투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잘한다는 선수들이 실수로 우리한테 줬어요, 공을. 그래가지고 동점골도 넣고 실수로 걷어낸 공을 손흥민이 받아가지고 달려서 황희찬한테 패스를 하고 그 골이 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미안하다, 그렇죠? 그 우루과이는 져서 울지 않습니까? 그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이겼어도 우리는 탈락이에요, 여러분. 우루과이가 3대 0으로 가나를 이겼어도 우리는 탈락이에요. 저기는 2대 0, 우리는 2대 1. 딱 맞추어서 남지도 않게 모자르지도 않게 기적같이 16강에 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는 그때 기도했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 장로님들이 16강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린아이 같잖아요.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속으로는 진심으로 조용하지만 아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경기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맡겨서 예수와 함께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성복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된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뭐를 드리라고요?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자, 왜 치유된 병자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가 병을 고친 후 예물을 드리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물은 언제 드리는 겁니까?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앞으로 뭘 하는 사람이 되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너의 병 나음을, 너의 치유됨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거는 시간이요, 다 맡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케, 온전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평안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기를 바라노라. 부활 예수께 인생을 걸고 예배드림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 인생을 건 병자를 치유하셨듯 저희도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예배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